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혹시 환상을 보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위험한 겁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개꿈이에요. 꿈꾸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든 오지 않든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아멘. 그 여왕벌 있잖아요. 수명이 한 8년 되더라고. 일벌은 수명이 6개월이에요. 근데 여왕벌은 수명이 8년인데 이제 8년 동안 살면서 알을 500만 개 이상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벌인데도 불구하고 여왕벌은 어떻게 해서 여왕벌이 돼요? 먹이가 다르다고 그래요. 먹이가. 여왕벌은 로얄 젤리를 먹인다고 그래요. 로얄 젤리. 일반 그 일벌은 그냥 벌꿀을 먹인다고 그래요. 다 알고 그렇게 갖다가 먹인다고 그래요. 로얄 젤리를 먹은 그 벌은 여왕벌이 돼서 8년 이상 긴 시간을 살고요. 500만 개 이상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그 꿀을 먹은 그 일벌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다가 6개월 살고 죽는다네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잠재력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잘못 여러분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을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죠. 다른 말로 채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또 이 말씀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그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거든요. 최후의 왕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놓쳐서 처절하게 그 실패하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놓쳐서 두 눈알 뽑히고 그리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해진 옷을 입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먼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먼 곳에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면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사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했건을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여자분, 처녀분인데 이 자궁암 걸려가지고 다리가 똥똥 벗더라고요. 예쁘장한 분인데 그 교회는 그분이 처녀 집사인데 집사 직분을 10년 지나야 준다네. 우리는 너무 잘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집사 직분 받으려면 10년 지나야 된대. 근데 그분이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처녀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한테 가봤어요. 갔더니 들어 누워 있더라고. 다리가 똥똥 벗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소가 닭 보듯 쳐다봐요. 목사님 오셨다니까 그냥 어서 오세요. 들어 넣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냐? 그랬더니 몰라요. 전혀 알 리가 없지. 설명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냐? 세계복음화다.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또 불러가면 죽는 거다. 그랬더니 별 반응을 안 보여요. 근데 그때 마침
문이 확 열리면서 기도원 원장하고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원파들이 들어와요. 흰 치마 저고리 입고 갑자기 드러나 있던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다짜고짜로 달려들어서 안쓰기도 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막 세러바 떼떼떼떼 막 에러바 떼떼떼 막 해가면서 뭐를 때려 떼떼떼 하면서 막 기도. 그러니까 막 아멘 막 살라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 한참 난리를 피우고 그분들 이제 조용히 앉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번 봤어요. 결국 자궁암으로 죽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죽기 전에 저를 좀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너무 혼미해졌어요.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미 시간표는 지났어요. 그걸 보고 속으로 너무 늦었구나. 지난번에 왔을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혹시 난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었다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시간표는 너무 멀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며칠 있다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유다를 완전 쑥밭 만들어 놓고 3번이나 걸쳐서 포로로 다 붙잡아 갔어요. 그 외에는 다 여기 보니까 젊은이나 노약자나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이 안 통하는 그 바벨론 군대가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말이 통해야 좀 봐주세요. 나 이렇고요 저렇고요 설명을 하지. 말이 안 통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6.25 때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중공군한테 많이 죽고요. 말이 안 통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죽었다네요. 어떤 분이 부인이 껌떡만 하면은 일하면서 찬송을 불러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듣기 싫다 달려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그 예수 노래 부르지 말라니까 너는 입만 벌리면 예수 노래 부르냐 막 남편이 발로 차고 물을 뒤엎고 상을 뒤엎고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4주를 가까이 그거밖에 모르나 그 찬송을 계속 한 거야. 그런데 6.25가 터진 겁니다. 피난길을 오르는데 미군을 만났어요. 이 예수 믿는 그 아내를 핍박하던 이 남자가 이 오스마가 미군을 만났는데 이게 말이 통해야지. 자기는 공산당 아닌데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이 미국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나는 아니다. 공산주의 아니다. 나는 그냥 선량한 그냥 시민이다 말이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말이 안 통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미군이. 왜? 거기 공산주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부인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미군이 가만히 있더니 패스.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때가 늦을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너무 늦어요, 그때는요. 다 망한 다음에 우리가.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지만 너무 늦을 수 있거든요. 기도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말씀으로 살리지 않았습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은 성도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을 쓰잖아요.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퍼다, 돕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그 말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불시에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여러분 안에 언약이 없으면 성령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성령은 자유자재로 여러분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곤고한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하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아마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둘 다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왕이 아마 일어나지 못했겠죠. 그리고요, 이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바벨론 왕이 붙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이제 유다 왕으로 세웠죠. 여호아하스의 맞나? 여호아하스의 형제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한국 사람인가 김씨인데 보니까 이름을 바꾸고 이제 유다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포로로 또 붙잡아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약속해 놓고 이게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을 또 애굽으로 붙잡아요.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느부갓네살 앞에서 약속해 놓고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애굽 왕을 의지한 겁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다시 쳐들어와서 세 번째로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고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헌 옷을 입혀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 붙잡아가죠.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계속 가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오히려 굴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어요. 에스겔도요. 에스겔서 17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이 또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그 어려움을 한번 탈피하고 싶어서 애굽 왕을 의지를 한 겁니다. 바벨론 왕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약속해놓고 자기만 섬길 걸 약속해놓고 애굽 임금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느부갓네살과 맺은 그 약속도 어겼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건 누가 한 거죠? 하나님. 그러므로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죠? 복. 축복이 뭡니까? 자, 저를 보세요. 복이 뭐예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벽인입에도 복, 이불에도 복, 사발에도 복, 그 작은 젓가락 끝에도 복. 여자 히프 닮은 오강에도 복. 오강이라는 거 알아? 이동 화장실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 거기에도 복. 하여튼 복. 그리고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고요? 된장국. 왜? 소리가 보글보글 소리 내거든. 여러분, 복자를 많이 써놓고 좋아한다고 복이 들어옵니까? 복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로 되어집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에요. 자꾸 복을 딴 데서 찾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그러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어집니다. 결국 여기 보니까 역대하 36장 13절에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도 어기고 결국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잘 돼야 신앙생활입니까? 잘 풀려야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되든 안 되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현실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언제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그리스도를 동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이용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떤 가운데서 영광을 돌릴 대상이지 우리가 무슨 문제를 축복받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바로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삼만성도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건축 이제 시작한다고 하지만 건축이 목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되는 것이다. 내가 건축위원장님한테 부탁했어요. 건축위원장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건축 생각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세계복음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목적이고 어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여러분이 돌리신다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수단이었어요. 그동안 나를 축복하는 그런 분에 불과했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전쟁통에서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젊은이건 애들이건 노인들이건 노약자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만 됐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야 돼요. 근데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역대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4절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이하에 보니까 갈대아 왕 결국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박살내는 거 있죠. 다 붙잡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라는 말이 하말티아란 말이거든요. 헬란 말로. 표적을 빗나갔다 뜻이에요. 죄라는 게. 율법 전서에 있는 그 항목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표적에 빗나간 것이 죄예요. 표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빗나간 건 다 죄예요.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뭐 천주교가 바르게 살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복음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사 계속 말씀하셨으나 주의 종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혹시 주일 예배 시간에 손톱을 깎는 분은 없겠죠? 그 손톱 부러져요, 그거. 저주가 아니라. 혹시 주보에다 낙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안 듣고요. 혹시 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에 앉아서 조는 분이 있어요. 눈 감고 아주 본격적으로. 성도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없고 그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은 그런 분 없는데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 결론은 어려움이더라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강단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한계가 오게 돼 있고요.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막 비웃고 욕하고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에다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막 섬기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몸을 이끌고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이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나보고 와서 도와달라네. 그 자궁암 걸린 그분이. 가니까 이제 다 죽어가는데 이제 뭐 내 말 듣지도 못해 혼미해서.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을 수 있을 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발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찾아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말씀의 핵이에요. 이 핵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근데 그게요, 나에게도 해당이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깨뜨리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죄 문제 해결하고, 선지자로 와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했다. 나에게도 그게 해당이 돼야지. 나도 이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아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면서 상징적이지만 홍해에 다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죽였어요?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에서 다 죽었어. 네 주장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황량한 광야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사인이에요. 홍해 죽인 게. 그리고 노예 신분을 벗으려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이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죽이신 겁니다. 홍해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세례라고 표현했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걱정할 것도 없고, 죽은 시체가 뭘 걱정해? 이제 염려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주장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이제 할 것도 없어요. 시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희한하게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얼마 안 있다 또 종교화돼 버려요. 복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막.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내가 막 해가지고 좀 성공해 보려고, 종교에 빠지니까 재앙 저주 계속 오잖아요. 전쟁 일어나고 속국이 되고요. 복음을 놓칠 때마다, 종교화될 때마다 천주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살아봐야 알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살아봐야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완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깊이 발견해야 돼.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돼.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아멘. 왜 전도가 안 되어집니까? 왜 전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럽습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하니까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몇 분 안 되잖아요. 막 동네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고,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후년 딱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정신없이 막 뛰어다녔어요. 얻어맞아가면서. 정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 사람들 막 붙이시더라고. 내가 행복하니까. 틈만 나면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 그거는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물론 행복합니다만은 과거처럼 더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왜 행복하냐면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욕 먹어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다 있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구도 수용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이 없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 바꾼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저도 좀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어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속을 새기는 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할 말은 해야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엄마를 세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월권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지요. 하나님 할 것까지 자기가 하니까. 자기 할 부분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할 부분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여러분 때문에 속을 새긴들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우리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눈치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어떤 지금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보통 흐름이 아니에요. 찬양대, 저를 좀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보통 지금 축복 속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복음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그런 위기에서 복음을 회복했어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초대교회가 회복을 한 거예요. 700년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든지 막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바울을. 그런데 1500년 지나면서 중세시대에 복음을 놓친 겁니다. 완전히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복음을 회복했죠. 그 이후로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요, 합동 측 교단 제 친구 목사한테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다 그랬더니 광 목사가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복음이 없어졌대요. 복음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통합 측에서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다. 결정했어요. 총회에서. 그리고 보류했던 합동 측에서는 보류했는데 한기총을 탈퇴한다. 탈퇴한다 말만 했었는데 이번에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한기총 탈퇴. 통합주 탈퇴하고 제일 큰 교단 2개가 탈퇴하면 한기총,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은 얼마나 이제 허약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 단체 때문에 탈퇴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복음이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500년 만에 회복된,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성수 원사님이 어떤 목사님, 사모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4분인가 만나서 복음을 말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금요일 날 간증하시잖아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 받았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또 안 하네. 목사님이 왜 복음만 말하시지 왜 다른 교회를 비판하냐고 그러는데 비판이 아니라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 흐름을 잘 때
말씀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붙잡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이 참 흐름을 잘, 여러분이 엄청난 흐름 속에 와 있는데 여기서 탈락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세 번째로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한계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그 마귀가 준 문제든 하나님이 준 문제든 하나님 허락하에 모든 게 되어지는 줄 아시고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기 시드기야처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약을 치유하시고 무능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럼이 중요해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지금 포럼을 하는데 저는 그 포럼을 통해서 많이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도 강단 말씀을 좀 나름대로 뭐 길든지 짧든지 좀 카톡방에 올리세요. 같이 나누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강단 말씀 여러분 그 별로 묵상 안 하시나 봐요.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좀 올리시라니까. 그거 한 1년 동안만 해보시자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해보자니까요. 한번. 그게 포럼하는 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포럼만 해. 포럼만. 실천이 없어. 실현이 없어요. 실천을 해야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포럼만 막 번드르르하게 하고 삶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제 실현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에게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도 나에게 문제가 안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에 빠지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강단 말씀 붙잡고 이제 진짜 엎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성도들 가운데 제가 잘 알잖아요.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아요. 힘든 분들 많아요. 아니 다 힘들지. 다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하려고 하니까 다 힘들어. 얼굴 보니까. 다 힘드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직장생활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래요. 이야, 직장생활 잘하는 것만도 그 승리하는 거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 옛날에 넥타이 풀어 헤치고 술 먹고 길바닥에 쓰러지는 사람 아주 그냥 징그럽고 미웠는데 이해가 불쌍해요. 얼마나 힘들까 저거. 그 정도로 그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이요. 근데 특별히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속어요. 뭐 특별한 거. 아니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고 치유 받을 수가 없어요. 힘들수록 말씀으로. 더딜수록 기다리세요. 물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는지 압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막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나가고 싶고 이런 분이 있어. 얼마나 힘든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힘들어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더디게 역사 일어나도 감사하세요. 아멘.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래야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야 한 시대 움직이는 제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너무 힘든 분들은 자꾸 특별한 걸 찾더라. 특별한 거. 뭔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더도 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이제 문이 보여요. 문이.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문이 보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되겠다는 문이 보여요.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깜깜한 분이 있습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문이 보입니다. 문이. 만약에 문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정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결과로 절대 제자, 절대 지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언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세워지느냐? 내가 예수로 행복하고 정말 말씀 붙들고 살 때, 이때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붙이십니다. 배신하지 않는 제자를 붙이십니다.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이 가장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저희들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만에 5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운동 속에 저희들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감격하며 정말 이 흐름을 잘 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말씀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포럼할 뿐만 아니라 실천 속에서 실현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